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외쳐야 했던 파수꾼의 사명,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 배달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구현해야 했던 고단하고 외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에스겔의 외침에도 그 외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그저 듣기 좋은 신기한 이야기나 몸짓과 행위로만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나의 죄가 아닌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값을 자신들이 대신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라며 하나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의 조상이 우상 숭배로 인한 형벌을 그 자손인 자신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속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생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의 신명기 5장 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구절을 근거로 그들은 아버지의 죄악, 조상들의 죄악을 자신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죄악의 영향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의 영향이 너희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분명히 너희 후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니 조심하라 라는 뜻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악용해서 나의 잘못과 나의 받아야 될 징벌을 조상 핑계를 대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스겔은 18장 20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이죠. 너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조상 탓이 아니라 너희 각자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징계의 회초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희 조상의 죄를 탓하기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따르는가를 살펴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비극을 보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원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치 그 죄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리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어느 누구도 아니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를 1대1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대신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유한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서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 모든 것은 지금의 나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기에 주변 영향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영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책임은 잊은 채 모든 것을 성전과 제사장들에게만 넘긴 결과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비로소 그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라면서 말이죠. 바벨론의 예루살렘 3차 공격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이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끊어졌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때에 에스겔은 다시금 입을 열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외칩니다. 이전까지 에스겔이 외쳤던 메시지를 보면 멸망과 심판과 징계뿐이었습니다. 온통 어두운 소식들 뿐이었으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우울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죄를 범해서 망할 것이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는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들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선한 사람이 자신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악한 길로 빠져들면 이전의 선한 행동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반대로 악한 사람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전의 악함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늘나라의 최종 저울에 저울질하여서 선한 행실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시대의 만화와 영화가 있죠. 제가 전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죽은 소방관이 저승사자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동안 자기가 지은 선과 악을 저울에 대어서 그 염라대왕 앞에 합당한 처분을 받는 많은 영혼들을 이 영화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선과 악을 저울질해서 하나님이 선을 더 많이 행하면 더 가산점을 주시고 악을 더 많이 행하면 벌점을 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울질해서 우리에게 처분을 내린다라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한을 행한 사람도 그 자기의 선한 공로만을 믿고 의지해서 악을 행하면 도로 무효가 될 것이요, 악한 사람도 돌이켜서 선을 행하면 그 악함은 지워질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결함이나 악함 또는 인간적인 선함과 선행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의로워 보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좀 더 악해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모든 실수와 죄악들 또는 우리 나름대로의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한낱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지만 결국 우리가 향하는 발자국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를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에 담긴 하나님의 뜻임을 에스겔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 속에는 악한 왕들도 있었고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선한 왕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말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힘, 인간적인 의로움과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또는 자랑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 모든 인간적인 실수와 자랑들은 수천 년 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그동안 내가 쌓아온 죄악의 성, 내 인생의 자랑의 성을 무너뜨리면서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내 안에 쌓아 올린 잘못된 인생의 성을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위에 다시 인생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자랑이나 후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혹은 내가 과거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인간적인 자랑이나 후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반석으로 삼을 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을 때 찬송가 가사의 구절처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그분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자랑이나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아니라 반석 위에 쌓은 성으로 최종 심판날에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영원하고 굳건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